예, 이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한번 따라할까요? 천사의 모습을 가진 교회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복음의 능력을 좀 보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누룩과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해요. 1절에 보면 이 제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 보면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평등 속의 평화. 교회는 평등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12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의 소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실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의 교회. 우리는 어느 교회의 성도예요? 혁신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이렇게 써요. 다른 서신서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확실한 소속감 없이 내가 섬겨야 할 교회를 정하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는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했던 교회예요. 바울도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실제했던 교회죠. 지금 나의 교회는 혁신 우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처럼 어느 교회를 섬기는 장로나 목사나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이 직분은 무의미해요. 제가 목사를 여기 섬기다가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섬길 때 내가 목사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 섬김에서 내려오면 그냥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싶은 건 뭐냐면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 교회를 내가 섬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섬기는 교회가 없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없어요. 그 직분은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라는 언급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 분명히 교회를 섬기는 제자라는 거예요. 1절 나머지 부분 볼까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 다 그 히브리파 사람은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때는요 아직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지 않은 때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고넬료부터 시작됐죠. 이방인 전도가. 베드로한테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걸 먹으라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디에스포라고 하잖아요. 이 본국에서
다른 타국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갔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개종했냐면 오순절날, 그죠? 명절 새로 왔다가 아주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방언하잖아요. 그거 듣고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내국인들한테 좀 내국인들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만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생긴 거죠.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회의를 소집하죠. 그래서 왜 불평이 나와요? 평등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평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 계명 있잖아요. 계명도요 평등이에요. 평등.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거 완전히 혁명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이때 당시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죠? 노예가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스라는 성경 있죠. 그죠?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탈출 노예예요. 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고 편지를 쓴 게 빌레몬스잖아요. 교회는요, 신분제도 이거 다 초월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또 여성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가치 없게 봤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가요 평등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전쟁이 없는데요, 평화한 거잖아요. 평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왜 싸울까요? 싸우질 않아요. 성경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는요, 평등성의 평화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상징적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지금 얼마나 죽었을까요? 지금 전쟁 하잖아요.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데예요.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데요, 직분의 높낮이가 없는데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예, 아멘.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요,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볼게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요, 말씀 사역에 귀하고 음식 대접하는 일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눠주는 일을 한 거잖아요. 공평하게. 예?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도들이요,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업무가 과중했어요. 수백만의 업무를 다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과중해요. 그래서 세우죠, 그죠?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워서 이렇게 나눈 거죠, 일을. 우리 3절 볼게요. 3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회의 결과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이때 당시 7명 뽑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 노란색으로 된 거. 사람이 이게 남자를 뜻하는 안드라스예요, 안드라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은 다 남자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신자예요, 신자.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잖아요. 이 일을 외부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청탁을 준 게 아니야. 이 일을 맡길 사람은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일에 합당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죠?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누굴 믿고 맡겨요? 성실한 사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했다 그래요. 뭘 기뻐했을까요? 다윗은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성실하거나 신실하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실이요, 이 성실이 능력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공해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죠. 예,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본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본문 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스데반을 언급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지혜도 언급하고요, 능력도 언급하고 은혜도 언급해요. 믿음, 지혜, 능력, 은혜 모두 성령의 은사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신실하게 되고요, 성실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한 7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오늘날의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들에게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한 아내, 신부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모든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 자녀들 한번 보이시나요? 그분들이 해외에서 잘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자녀들을. 근데 다 보세요. 다 잘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을 안 주시겠어요? 이 교회의 직분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교회를 섬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능력과 지혜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결국 달란트의 비유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먼 길을 하면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에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소수 인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나. 그렇죠? 여기 이제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고요,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 든든함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뭐냐면 말씀의 현실화예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현실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진짜 성도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제 끝나요. 누가 나와요 이제? 스데반을 언급합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 스데반이요 7 지사 중 처음에 언급되죠.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식량 나눠주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것과 더불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종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왜 이런 것들을 해요? 복음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전도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9절은요, 스데반의 전도 활동을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해요.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 자유민 자격을 줬어요. 또 그 자식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시민권을 줬어요. 바울도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 부류에 속한 거예요. 바울도. 바울이 잘해서가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부모가 로마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레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북쪽이고요. 알렉산드는 이집트고, 길리기아는 어디예요? 터키죠. 바울의 고향 거기. 그래서요,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기 이 중에. 여기서부터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스데반이 거짓 증인의 고소로 공회에 잡혀가고요, 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스데반의 전도와 순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회심에 아주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헌신과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헌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절 볼게요.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래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체포하는 거예요. 아주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체포할 때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체포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른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긴 성경이지만 쭉 볼게요.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경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들의 거짓 고소에도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은 이곳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협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가브리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이게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람들 앞에서는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화가 가득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모든 걱정은 떠나가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